15장 7절 8절 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7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이 15장 7절이 굉장히 좋은 구절이죠. 이거 뭐 외워도 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그렇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냥 구하는 대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그렇죠? 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천국의 상태가 뭐냐? 천국의 상태가 뭐냐? 바로 이 상태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분한테 거하는 상태, 완전한 연합의 상태인데, 그럼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하나님 쪽에서고, 하나는 이제 내 쪽에서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 이거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해주실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게 아니라 그 약속이에요. 그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럼 뭐가 전제되냐? 내가 너에게 내 무엇인가 거할 수 있는 것을 끊임없이 공급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시는 약속은 전부 은혜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든지 뭐 살든지 죽든지 누워있든지 뛰어다니든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일이에요. 그죠?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일. 그러니까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하고 이렇게 전제 조건을 얘기하지만 그것은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얘기해야지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바로 나라는 자신을 말씀으로 끊임없이 공급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게 누구의 말이 되느냐? 바로 그분의 말씀이에요. 자, 바로 그분. 그러니까 은혜예요. 그 다음에 이분이 내 입장이죠. 내가 그분에 거한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계속 받는 입장이니까 받는 입장은 끊임없이 우리 위치에 관한 얘기입니다. 나의 위치에. 그래서 그분을 계속 흘려보내 주십니다. 나는 어디에 있어야 되죠? 낮은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낮은 곳을 향할수록 더 그분으로 하여금 흐르게 할 수가 있어요. 더욱더 낮아질수록 더욱더 그분으로 하여금 그 은혜의 공급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간단해. 우리는 계속 낮아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부인해요.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나를 부인할 수 있는 일은 다 감사한 일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말하면 뭐지만 죄성까지도 감사해요, 어떨 때는. 나를 부인만 할 수 있다면. 왜냐하면 우리는 결국 본능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본능을 없앨 수도 없습니다. 내 살점을 떼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 그걸 가지고 살아요. 근데 그 본능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으면 오히려 건강한 거냐? 그 자기라는 죄악의 본능과 본성을 통해서 내가 만약에 낮아질 수만 있다면, 내가 낮은 위치에만 있었다면, 그러니까 그 본능을 이길 수 있는 건 뭐냐? 끊임없이 그분으로 하여금 은혜를 공급받아야 돼. 그분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분이 치유하셔야 되고, 그분이 회복시켜야 되고. 근데 그러기 위해서 나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 이건 네가 내 안에 거한다는 건 우리는 철저히 자기 부인 얘기합니다. 완전 자기는 실종되는 거야. 자아가 완전히 부인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9절 보겠습니다. 해볼까요? 시작. 내가 율법을 알며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하려니라. 갈라디아서 2장 19절 한 번 더 할까요?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나로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하려니라. 지금 죽음과 삶이 동시에 일어나는데, 그죠? 그럼 삶은 어떤 상태가 삶이야? 율법에 대한 죽음이 삶입니다. 아시겠어요? 율법에 대한 죽음이 삶이고 또 하나님께 대한 삶이라는 건 또 동시에 율법에 대한 죽음이에요. 그죠? 율법에 대한 죽음이 뭐냐? 역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똑같은 말씀을 두고 이걸 하나님이 하실 때는 약속이 되고 내가 할 때는 율법이 돼요. 똑같은 말씀이. 그죠? 지금 간음한 현장에 있던 여자는 자기 본성에 관한 문제죠. 그죠? 본성으로 가지고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간음을 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땅에다 다 글을 쓰시면서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먼저 돌로 쳐. 그러니까 사람들이 돌을 못 쳤어요. 돌로 치지 못하고 돌을 탁 놓고 가버렸어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 가면 전에도 얘기했죠. 가면 왜 가는 거냐? 왜 가는 거냐? 양심의 가책을 느꼈으니까 나도 겠다. 그죠? 나도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또 결국은 그 여인만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죄가 있다. 이런 생각하고 이제 결국 돌아옵니다. 근데 그들은 돌아갔지만 누구에게 돌아가느냐? 그리스도 품으로 간 게 아니라 자기들이 다시는 잘해보겠다는 생각을 하고 돌아옵니다. 우리가 늘 회개하는 기도가 그런 종류라 그랬죠. 하나님 다시는 이런 일을 안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전혀 믿지 않는다 그랬죠. 하나님 그거 안 믿어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지 믿지는 않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들 얘기하는 거 안 믿어. 야 이놈아 내가 너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다시는 안 그러겠다는 뭐죠? 아직도 내가 뭘 잘해보려는 생각. 그러니까 이게 죽은 자의 얘기가 아니에요. 죽은 자의 얘기. 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그 율법은 뭐를 하는 것이 그 율법의 참된 의도냐? 우리를 율법 앞에서 철저히 자기의 그 죽음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자체가 우리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자? 철저히 그걸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 8장을 한번 보죠. 지금 제가 8장을 여러분들 이렇게 있는 이유는 지금 그 여자가 그 자리에서 남게 되고 군중들은 간다. 뭐가 다른 거냐? 군중들과 여자의 차이는 군중들은 아직도 율법에 대한 완전한 죽음을 못 깨달았어. 아직도.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율법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철저히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걸 알려주는 건데, 우리는 율법이 내가 의롭지 않음을 증명하는 일인 건데, 율법이 왜 있다고요? 내가 의롭지 않은 걸 증명하는 건데,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의로운 걸 증명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율법이 등장한 이유는 내가 의롭지 않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있는 건데, 우린 뭐라고요? 그 율법을 통해서 나를 의롭다라는 걸 증거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알죠? 그 누구의 유혹이었냐면 사단의 유혹입니다. 사단이 선악과에서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돼요. 우리가 선악의 열매를 먹음으로 하나님같이 되는 거예요. 선과 악을 끊임없이 가르면서 선한 일을 하고 악한 일을 안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운 일은 선과 악을 나누고 악한 일은 계속 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은 계속하고 해야 할 일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안 하고 이러면 의로워진다고 생각해요. 이 누구의 유혹이다? 사단의 유혹이다. 그러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율법을 지킴으로,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생각이 결국은 뱀의 유혹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게 뱀의 유혹이에요. 근데 율법은 왜 등장했느냐? 우리는 사람은 의롭지 않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요. 근데 사람이 뭘로 자기를 의롭게 보이려냐? 지킴으로. 계명을 지킴으로 의로워지려고 그래. 내가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닌 거 알죠? 근데 지키되 어떻게 통해 지키냐? 그분이 내 안에서 일을 하심으로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그분이 내 안에서 일을 하심으로 지키는 거지, 내가 그걸 지킬 수 있음으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 군중은 뭐냐? 아직도 그 착한 행실에 대한 그 자기 가능성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착한 행실에 대한 가능성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고 말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뭐가 전제된 거냐? 철저한 자기 부인이에요. 하여튼 끊임없이 내가 나를 발견할 때 역시 나는 아니구나라고 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축복된 사람이에요. 사람이 조금만 괜찮은 듯 하면은 자기 긍정이에요. 그 다음에 조금 괜찮은 것이 오래 가다 보면 자기 영광. 그죠? 근데 자기 영광도 두 가지가 있죠. 스스로 영광이 있고 여러분들이 나를 영광 중에. 끊임없이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율법 계명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진짜 너에게 소망이 없다는 걸 알려줘.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 자리에 남아있었고 군중들은 떠납니다. 군중들 떠난 이유는 아직도 자기가 잘해보겠다는 거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안 하겠습니다. 또 어떻게 기도한 줄 아세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역시 나는 아니군요. 다음번에 똑같은 일이라도 역시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때 똑같은 일을 저지른다 하도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는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주십시오. 할렐루야. 진짜 그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할 수 없다라는 철저한 자기 상실이고 자기 실종이고 자기 부인입니다. 그죠? 이 자기 부인이 이해할 때 그것이 뭐다?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거야. 율법에 대한 죽음 자체가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는 거야. 할렐루야. 죽음이 삶이에요. 그죠? 그럼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참노라? 난 날마다 참노라? 참는다는 게 아닙니다. 역시 나는 매번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 역시 나는 아니라는 거. 그래서 사망의 몸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게 엄청난 구절입니다. 7장 24절 알죠? 로마서 7장에서 오케이 나를 따라오세요. 오호라. 기쁘게 오호라 그러지 말고 인상을 좀 쓰면서 얘기하세요. 웃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근데 그 로마서 7장 24절에 그 구절이 사도 바울의 입에서 나왔잖아요. 그죠? 이것이 한때 내 인생의 한순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닌 거 알죠? 매 순간마다 자기의 죽음을 자각할 때 곤고한 사람임을 알고 사망의 몸을 할 때 우리는 이 영혼이 부르짖죠. 내가 진짜 불러야 한 이름을 부릅니다. 내 영혼이 그때 진짜 내가 불러야 할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는 할렐루야.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이 뭐겠어요? 내가 불러야 될 자를 부르는 거예요. 내 영혼이 그를 잡는 거예요. 그죠? 이 환도뼈가 깨지니까 그제서 붙잡잖아요. 붙잡아야 될. 그 전에 안 붙들려고 막 밤새 실험합니다. 안 붙들리려고. 이제는 자기가 붙들어. 그죠? 환도뼈가 깨지는 순간에 붙들잖아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못 가겠다는 거, 못 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 붙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영혼의 그 순간에 벌써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그죠? 하여튼 조그만 인간은 조금만 내가 좀 긍정되어지고 조금만 하면은 어느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 독립합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에 또 그리고 나서는 그와 같은 더 대등한 위치에 있기를 원하며 대등한 행세를 해. 의로운 재판관이 돼서 막 이게 어떻고 저쩌고 이게 어떻고 저쩌고 할 때 보면은 자기는 뭐 의롭나? 근데 우리는 그 의로운 자리에 그래도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자리에 우리 있기를 너무너무 즐겨요. 그러니까 사실은 옛날에는 나도 되게 재밌었는데 요즘 조금 철이 드니까 이렇게 집단적으로 농사하는 게 이제 별로 즐겁지도 않아. 솔직히. 예. 왜냐면 그게 나라는 걸 아니까 별로 즐겁지. 근데 전에는 그게 너무 즐거워. 뭐 대한민국 이 교계가 기독교가 어쩌고 할 때 얼마나 신나. 이게 나는 뭐 의로운가? 나는 뭐 기독교가 아니라 뭐 불교계인가? 에? 나도 기독교계잖아. 그죠? 근데 나도 그 교계 없는 자 말이야. 그죠? 나도 산대. 나 사입이 아닌 거 알죠? 알죠? 에? 나도 기독교. 근데 막 이럴 때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잠깐만 자기가 좀 난 것 같으면은 우리는 끊임없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알려주느냐?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걸 알기를 원하는 거야. 그래야지 우리는 그 자리에 생명의 자리에 그분께서 법이 되어서 나를 움직일 텐데 그 순간에 해야지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그 안에서 생명이 될 텐데 근데 그분이 계시긴 계신데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인정 나 스스로 해보겠다는 나의 시도가 그분을 완전히 주무시는 성령으로 만드는 거야. 내 안에서 주무시는 성령. 성령님, 오케이, wait, 오케이? Please wait. 성령님은 내가 교회 재정 모자는 기도할 때나 들어주시죠. 그죠? 성령님은 내 요구나 들어주시죠. 그냥 계십시오, 그냥. 그분이 내 안에서 그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서 생명을 살아주는 겁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언제냐? 역시 나로부터는 아니라는 걸 깨달을 때입니다. 근데 우리는 조금만 그러면 그 자리를 제치고 내가 올라가서 내가 하려고, 나중에 그 영광을 내가 받으려고. 그렇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그게 축복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결국 자기에 대한 철저한 부인으로 하여금 결국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해줍니다. 그 자리에 갈 데가 없어. 가도 또 그 짓을 할 걸 알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자기를 포기하는 그 순간에 그는 뭐 어떤 축복이 있었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는 축복이 일어나죠. 그렇죠? 그리고 이는 생명의 법이, 네가 물론 죄와 사망의 법을 끼고 있지만 생명의 법이, 성령이 생명의 법이 돼서 너를 그 죄와 사망 누르고 있는 법에서 더 강한 생명의 법이, 할렐루야, 강한 거예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이 없는, 너 있어요. 항상 있어요. 근데 더 강한 걸로 인해서 이것이 나에게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기도원에 올라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 어떤 문제 때문에 올라왔더니 그걸 자꾸 묵상해. 근데 그 시간에 더 즐거움, 하나님을 만나는 즐거움, 영혼을 사랑하는 즐거움,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을 진짜 훔쳐보는 즐거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속에서 막 역사되는 것을 막 뭐랄까, 그 간증을 듣는 즐거움, 그것을 경험하는 즐거움, 하나님을 만나는 즐거움, 이것에 완전히 매료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내가 이걸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것이 뭐죠? 그 힘을 우리한테 끊임없이 올려오는 거죠. 죄와 사망의 법.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 있다 하더라도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법, 그것이 나에게 생명이 되면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그걸 언제 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즐거움에 빠질 수 있느냐? 철저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소망이 없음을 인정하고 깨닫고 자각할 때 우리는 그 큰 법이 나를 움직입니다. 어떻게 움직이죠? 나에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에게 생명이 됩니다. 그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바로 글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7절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내 안에 거하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 말씀을 주시고 나는 끊임없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분 안에 거하는데, 어디죠? 낮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라는 단어가 뭐라 했죠? 무슨 뜻이라 했죠? 아래서 듣다죠. 지금 이 얘기가 되는 거죠. 순종이라는 게 아래서 듣다는 뜻이에요. 휘파 아쿠어. 그러니까 내 위치는 끊임없이 낮아져. 자기 부인 아래서, 그죠? 듣다. 그 다음에 뭐죠? 하나님의 말씀은 낮은 곳으로 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흘러요. 그 은혜는 공급되어집니다. 여러분, 물은 계속 흘러요. 근데 물이 어디로 흐르죠? 항상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그러니까 낮은 곳에서 물은 계속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물이 마르지 않는 한. 근데 하나님의 그 은혜의 공급은 마르지가 않는다. 우리가 위치가 낮게 있으면 우리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자기 죽음을 선포하며 나의 곤고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나의 어찌할 수 없음을 끊임없이 깨달으면서 우리가 애통하면은 그 낮은 자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부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것이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된다. 그럼 우리가 한 건 뭐였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어떤 노력이나 시도 전에 그릇이 내 위치가 낮은 곳에 있었던 겁니다. 어쩌면 거룩한 삶에 대해 나 자신을 위치를 알아버린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나는 아니다라는 끊임없이. 근데 그 깨달음인데 끊임없이 내 존재가 낮아지고 내 위치가 낮아지고 하는데 그분의 은혜는 끊임없이 흘러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흘러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나의 위치 선정이 제대로 될 때 내 말이 거하고 내가 너 안에 거하면 이건 뭐가 되죠? 완전한 연합이 되죠. 오케이, A가 B보다 크다, B가 A보다 크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참이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A가 B보다 크고 B가 A보다 큰 것이 동시에 참이 되려면 이꼴. 그렇죠? 그렇죠? 이꼴이 될 때만 참이 되죠. 그럼 A가 B보다 크다는 걸 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와의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져.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는 상태가 완전한 연합. 이것이 구원의 완전한 아주 최극점입니다. 그렇죠? 내가 여기 노트에 뭐라고 썼죠? 천국이라고 써. 천국.
천국이야, 천국. 내 말이 너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한다. 그것이 천국의 상태야. 하늘나라의 상태, 하늘나라 상태. 네. 그러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뭘 원하죠? 천국의 상태에 임하면은 나의 정욕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구하죠. 할렐루야. 그때 어떤 상태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내가 소망하는 상태가 되죠. 하나님의 원함과 사람의 원함이 서로 평행선을 긋다가 어느 날 일치가 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때예요. 하나님의 원함과 나의 원함이 이게 동일해질 때. 그럼 이거 뭐죠? 이 자체가 성취죠. 하나님은 뭐를 하느냐? 이미 성취한 것을 우리 안에다가 소망으로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소망을 주고 성취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신 건 이미 성취죠. 하나님 뜻하시면 성취한 것을 우리 안에 갈망하게 하십니다. 그 성경을 읽어보자. 마가복음 11장 22절 24절.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 이르시되, 다 같이 시작. 22절만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이거는 여러 번 얘기했죠. 이 뭐라고요? 이걸 말을 풀면 뭐라 그랬죠? 할렐루야. 오케이, 여기 토박이가 얘기해 보세요. 원정 오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그렇죠? 그죠? 에코라는 얘기는 가지란 뜻이고, 에코라는 단어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믿음. 이 원래 여기는 피스틴 데오. 그래서 이 피스티스, 그러니까 믿음인데 그러니까 데오, 하나님의, 그죠? 하나님이 소유격입니다. 하나님의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이니까 또 동시에 뭐가 있다? 어떤 믿음이 있죠? 자기 믿음이, 사람 믿음 있죠. 하나님의 믿음이 있고 사람의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만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믿음은 확신 이런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믿음은. 근데 가져라 그러는 이건 뭐를 약속하는 거라 그러죠? 주시했던 약속이죠. 지금 하나님의 믿음이 어떤 건가에 대해서 보자고요. 20절부터 미리 보면은,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라내다. 이렇게 저주라는 것은 말르라고 저주한 게 아니라 뭐 하면 마르죠? 아니면은 떨어져 나가면 마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과의 뭐가 떨어져요?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축복이냐? 하여튼 좌우지단 간에 반창고를 붙이고 흉터가 있던 없던 그분께 딱 달라붙어 있는 상태 축복이야. 아무리 잘생긴, 이게 아니라 뭐 잘생긴 것도 잠시 물 안 주면 말라 비틀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상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일지라도 아무리 또 쓰러지고 또 기어나가는데 또 쓰러지고, 또 마음 먹는데 또 쓰러지고, 또 저기 했는데 또 쓰러지고, 진짜 자기가 봐도 너무 부끄럽고 붉고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내가 갈 때는 그것밖에 없다. 내가 그래서 붙어 있으면 뭐죠? 그는 축복이야. 아시겠어요? 세상은 한번 멋지게 살아봐라는 거야. 네가 멋지게 너가 훌륭한 사람임을 입증하라. 아니야, 성경은 네가 훌륭한 사람이 아님을 알라. 에? 세상은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 위해서 이 영광은 나로부터 비롯된 나의 노력으로 됐고, 전부 여러분 간증도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 말씀만 있고 전부 내가 그러면 이제 그 얘기 듣다가 나가셔요. 역겨워. 이제 듣다 보면 전부 내가 어디 가서 뭐 했고 내가 뭐 했고 딱 듣다 보면 이거는 하나님 없이 잘 사는 거야. 그리고 끝날 때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나. 그게 아니라 진짜 나는 형편없지만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데 놀랍다. 나는 아닌데 하나님은 기다. 나는 아닌데 주님은 기다. 붙어있는 겁니다. 이 무화과 나무의 저주는 뭐죠? 결국 떨어지는 거예요. 연합이 안 돼. 내 말이 너 안에 거하고 너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한 상태가 무화과 나무의 저주입니다. 그래서 말라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딱 하신 말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 이 믿음이 뭐죠? 끊임없이 그분의 그 말씀의 공급이 우리한테 이루어지고, 우리는 뭐죠? 믿음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담기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그걸 가지고 어떻게 뭐 감정이나 느낌이 변한다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과 경륜이 내 영혼 안에 담기면 그때부터 믿음이에요. 에?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돼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라고요? 실상이다. 그러니까 실제가 아니라는 거야. 무슨 실상과 실제 뭐가 다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오셔가지고 그러는 거야. 야, 아들을 주겠다 그래요. 그럼 이건 뭐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죠. 그럼 뭐가 들어간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들어간 거야? 이 아브라함의 영혼에 담긴 거죠. 내 아들이 그때 눈에 보여 안 보여요? 25년 후에 보이죠? 안 보였지만 뭐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 영혼 안에 들어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에, 약속이 영혼 안에 들어있으면 그것이 믿음이죠. 그 믿음은 실상입니다. 실상은 뭐죠? 아들을 눈으로 못 봤지만은 하나님께 약속했으니까 실제로 이 안에는 있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그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 상태가 실상입니다. 그래서 실상으로 가지고 있다가 때가 되면은 어느 때 그냥 내가 보고 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만질 때 믿음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언제가 믿음이죠? 바로 실상으로 있을 때. 실제가 아니에요, 실제. 그 25년 동안은 믿음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냐? 믿음으로 만지는 거나 실제로 만지는 거나 똑같아요. 왜냐면 하나님의 성취니까. 사람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불안하죠, 그죠? 여보 이따 몇 시에 만나. 근데 그 사이에 교통사고 날 수 있어. 뭔 약속을 우리가 저기 할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의 약속이, 그분의 불변하심과 그분의 사랑과 그 약속이 내 안에 담겨 있는 거야. 실상이에요, 실상.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우리는 뭐죠? 그 말이 내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낮은 위치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읽어보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 말하는 것이, 그죠? 이 말하는 것이 본인이 말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이 말이라는 것이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왔을 때만이 이게 믿음이에요. 위로부터 내려온 말씀이 내 안에 담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이,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의심치 아니한다. 우린 뭐죠? 자아의 사라짐이죠. 우리가 왜 불안하죠? 이것이 내가 이룰래니까 불안한 거예요. 우리가 이상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불안해요. 막 아브라함에서도 뭐같이 캄캄한 어두움에 막 두려움이 온다. 근데 언제 임했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나서 두려워요. 사람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율법의식. 이것을 내가 이루어야 된다라는 책임을 갖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는 것은 누가 이루냐? 말한 그분이 이루십니다. 너희가 의심치 아니한다는 건 철저히 자기의 자아가 실종되는 겁니다. 자아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럴 때야만이 초월할 수가 있어요. 그럼 결국 믿음의 결과는 뭐죠? 내가 완전 나란 자아가 사라지고 내가 이 일을 이루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부터 포기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담겨 있으면은 이미 그 자체가 성취가 된 거죠.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더 이상 내가 이 일을 이루어야겠다는 모든 부담감이나 어떤 묶여있는 상태로부터 내가 자유됩니다. 그때부터 산이 더 이상 산이 아니다. 여러분, 보이는 산이 아니에요. 이 산이 나에게 산이었던 거는 내가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산이었습니다. 근데 그 자아가 사라지면은 그 더 이상 내가 산이 아니죠. 내가 죽었는데. 여러분, 산을 퍼가지고 진짜로 바다에 던질 일이 있다 없다? 내 마음의 산이 사라지는, 뭐가 사라진 거죠? 산이 사라진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사라진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결국 우리를 나의 부담이나 이것을 해야 된다는 마음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 25절. 받은 줄 그리하면 너에게 뭐라고요? 그대로 되리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 저기 24절을 이걸 외우면 참 좋은데. 오케이, 24절 다시 읽어볼까?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기 시제가 뭐가 있어요? 시제 뭐가 있죠?
어떻게 구하는 상태가 현재죠. 근데 받은 줄이 뭐예요? 과거죠. 그대로 되리라 미래죠. 그러면 세 가지 그 시제가 동시에 있죠. 그러면 현재 우리가 구한단 말이죠. 근데 너희가 구할 때 먼저 그 전에 뭐가 일어났죠? 이미 그분과 연합의 상태가 일어났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내 영혼으로 들어오죠. 그러면 이제 연합의 상태와 영혼의 말씀이 들어오면은 이 사람이 자기의 욕심부터 조울되면서 그의 누구의 원함이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원하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뜻을 원하는 사람, 그죠? 그때 무엇이든지 할 때고 무엇이든지는 너의 욕심대로가 아니라 먼저 뭐가 존재하느냐? 내 말이 너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할 때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면은 하나님의 원함이 나의 원함과 동일시되면서 내가 그 무엇이든지가 뭐냐면 그분의 뜻만을 구해요. 근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상태가 되죠. 그 무엇이든지 구하는 뭐죠? 그 원함을 소망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현재라면은 받은 줄 과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구하는데 어떻게 과거를 구하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게 하느냐? 현재 이미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것을 나로 알고 원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내가 뭘 이렇게 구하고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평안이 확 임해.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기 때문에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근데 현재는부터 어떻게 보이죠? 샤캄해 보이죠? 새까매 보이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거예요. 그걸 내가 구하는 거야. 내 마음에 그걸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가 얼마나 좋은 상태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있는 상태. 그 사람이 무엇을 구하느냐를 보면은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과연 무엇일까? 그죠? 어느 날 어떤 타인의 안녕을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을 때요. 그게 뭐죠? 내 영혼이 갈망하는 것이 외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내 영혼이 그걸 갈망하고 있어. 내 영혼이 그걸 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안에서 엄청나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점점 그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내 영혼에 가득 차고 내가 낮아지고 그러면은 이 영혼 안에서 그 갈망하는 것이 바깥으로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을 표현하고 내 생각과 마음을 점령하고 나중에 내 입술을 점령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영혼의 진정한 평안을 구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되기 위하여 내가 비록 낮아지는 길이 있더라도 난 진심으로 저 영혼이 행복하기를 기도. 그러면서 여러분이 애통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게 인간이 할 짓이냐? 인간이 아니에요. 그건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그것을 갈망하고 있다. 내 영혼이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갈구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그것이 외적으로 표현돼요. 막 애통하면서 눈물을. 예. 우리가 진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예. 진짜 내 영혼의 갈망이 나를 점령할 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영혼의 갈망,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 기도하는 진짜 내 영혼이 그 아름답고 깨끗한 나의 저기가 나의, 그러니까 이 안에서부터 시작, 영, 혼, 육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이 충만해지면 이 혼을 이렇게 점점 이렇게 지배에 들어갑니다. 똑같이 옛날에 바깥을 보고 내 마음이 흔들렸는데 이제는 바깥이 아니라 안에 거가 나를 움직여요. 그 바깥이 분명히 이게 막 지금 막 발끈하고 그래야 되는데 마음의 평화 뭐 이런 게 이건 필시 뭐가 더 강한 거냐? 바깥에서 나를 지배하던 환경이 나를 지배하던 것보다 이 안에 있는 어떤 힘이 더 강대해졌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이렇게 지배하면서 다른 사람을 막 길길이 날뛰고 하던 마음이 이제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살아. 이거는 이 안의 것이 나를 점점 점령을. 내 감정과 생각. 감정이 내가 볼 때 제일 말단인 것 같아요. 일단은 어떤 생각, 어떤 관념 이런 쪽 하다가 나중에 이제 감정. 그다음에 그것이 우리를 움직이죠. 내 말, 내 손, 나의 행동. 내 안에서부터 흘러나요. 그거는 항상 용서와 사랑과 그렇죠? 용납입니다. 근데 바깥에서 들어오면은 이건 갈아 마셔야죠, 그죠? 막 원하고 막 눌러야 되고 나는 옳고 뭐 저 사람 틀렸다고 증거해야 되고 그렇지. 또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 편을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이 맞지? 그러면서 막 그러다 보니까 막 본인은 원하진 않았는데 막 이간질이 되고 막 남을 송사하게 되고 맨날 그런 거죠, 그죠? 그럼 뭐가 약한 거냐? 이 안에 있는 영혼의 활동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그 영혼의 활동이. 그럼 결국은 낮은 자리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담기는, 그죠? 연합의 상태, 천국의 상태가 이런.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내가 이렇게 원함이 됐다. 그러면은 뭐냐? 받은 줄 이미 성취한 것을 구하는 상태.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어놓은 것을 내가 구하는. 그러면 이 상태에 있는 이 응답을 실제가 아니라 이걸 실상이라 그러죠. 믿음 안에서 누리는 거니까. 그러다가 언젠가 그대로 되리라. 이거 뭐죠? 시간 안에서 미래형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구하는 것은 받은 줄, 이미 과거 것을, 이미 성취된 것을 구하고 있는데 그대로 되리라는 뭐죠? 그때 될 때까지는 실상으로 믿음 안에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실제로 그것을 보게 될 날이 있다. 근데 그때 가서 응답 받아들지 말고 기도하고 있으면 그게 응답인 걸 알아야 돼요. 근데 무슨 걸 기도하고 있다. 이미 응답된 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소유권 나의 정욕을 구하고 있다. 그것은 영원히 응답이 안 되는 거죠. 그냥 응답했다고 그냥 다니면서 근데 보면 그 안에 진리가 있냐는 거죠. 아까 말한 믿음이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가 있으며, 그죠? 아까 말하는 내 말이 너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하는 참된 연합이 있느냐. 그게 아닌 상태에서 하나님 응답해 좀 보는 거는 그건 가나님이죠. 가짜 하나님. 그죠? 우리 9절 12절 1절. 네. 오케이.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그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12절 다 같이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그렇죠? 지금 계속 사랑이라는 걸 할 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를 사랑했고 또 너희도 사랑하라 할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우리는 딱 생각해. 아, 그런 방식으로 사랑해야 되는구나 생각을 하죠. 그럼 여기서 사랑하는 주체가 내가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사랑으로 사랑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그게 뭘 말죠? 육체, 비록 하나님이시면 육체 신성이지만 육체를 가지고 계신 그분이 인성으로 오신 그분께서 제자들을 사랑하는 방식이 뭐였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생명은 계속 뭐 한다? 흘러요. 하나님의 생명은 끊임없이 흐릅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줘. 근데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그리고 이 복이 너를 만나는 자마다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그 복이 머무르는 복이 아니라 끊임없이 흐르는 복이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 거는 끊임없이 흘러가야 돼. 그러니까 머무르면은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만히 있어도 흘러내요. 이거 계속 더 낮은 곳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그 사랑은 뭐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사랑으로 사랑한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주기 전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받는, 나를 사랑한 것. 나를 사랑한 것.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이 먼저 이루어질 때 사랑이 되죠. 제자들에게 말한 그 사랑은 바로 너희가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은 먼저 나로부터 그 사랑을 받음으로 흘러서 사랑이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한다. 뭐죠? 그 사랑 끊임없이 뭐죠? 받아서 사랑하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알겠죠? 선한 사마리아인은 이 사람이 내가 도와줘야 될 이웃입니다. 야, 계명이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힘을 다해.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면서 그래, 다 그렇게 해봐라 그랬더니 그러면 나의 이웃이 누구냐? 이 사람이 물어볼 때 그 이웃은 뭐죠?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을 찾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강도 만난 자를 비유하고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러니까 실제로 성경에서 강도 만난 자는 누굴 사랑했어요? 하면 사랑을 받았어요. 받았죠. 우리에게 진짜 내가 만나야 될 이웃은 사랑할 이웃을 찾기 전에 나를 사랑할 그 이웃을 먼저 만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형제를 사랑하라. 선언하라. 이거 뭐죠? 너도 받아서 사랑하는 거야. 왜냐하면 사랑은 끊임없이 흘러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받지 못하면은, 제가 목회자인데 만약에 제가 생명의 체험이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체험이 없이는 나는 어쩌면 남을 구원하고 나는 멸망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이런 방식이면 안 돼. 그리고 그런 방식은 되지도 않을 거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내가 살아야 돼. 내가 살면은 여러분은 살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날 죽이면 안 돼. 가끔 이렇게 냉면도 사주고, 나 죽으면 안 돼. 나도 냉면도 사주고, 나를 이렇게 살려야 돼. 근데 나를 살리는 방법이 꼭 냉면만 사줘도 안 돼. 그럼 뭐 스시 사달라는 뜻이 아니라
이런 방법. 내가 살아야 된다. 내가 제가 교만해도 안 되고, 내가 독선적이 돼도 안 되고, 제가 살아나면 여러분 삽니다. 진짜요. 저를 그 자리에 놔뒀어요. 나에게 먼저 생명을 부어주셔서 그 생명이 나를 살리는 것이 흘러나갈 때 여기서 생명이 충만해집니다. 그 자리에 부르심을 입은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내가 항상 낮은 위치에 가야지 그게 흘러내려요. 그리고 순종이 뭐라 했지? 아래서 듣다. 항상 낮은 마음으로 계속 들어. 그 사랑과 그 은혜와 생명 끊임없이 흘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결국 너의 사랑은 안 된다는 거죠. 바로 받은 사랑이 된다. 너의 사랑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사랑, 받은 사랑이 된다. 그 사랑이 그래서 원래 에덴에서 발원해서 계속 강을 만드는, 계속 흐르는 겁니다. 우리 영혼의 땅을 이렇게 계속 발원해. 사람의 각자 다양하게 그 에덴에서 발원하여 이 강을 흘러요. 사람을 통하여. 그죠? 그러나 우리 주력해야 될 게 뭐냐? 제가 볼 때 심각한 게 뭐냐? 이게 우리가 뭘 하는 사람으로 부르심이 없다는데 노예. 끊임없이 그 은혜를 받는 영혼으로 우리는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합하면은 과실을 맺나니. 너희가 나와 연합하면은 과실을 맺나니. 연합하면은 과실을 맺게 돼. 과실은 우리의 힘으로 맺어지는 거야. 우리 자꾸 과실 때문에 이 컴플렉스. 이게 안 되니까는 마켓에서 사다가 갖다 붙여놓는 거야. 나로 이게 하나님부터 흘러내려오는데 안 되니까 가짜를 갖다 붙여놓는 거예요. 그죠? 충성의 열매 같은 여러분 끊임없이 내가 그 의존하는 상태, 연합하는 상태에 들어있으면 이 과실은 절로 맺게 돼. 절로 맺게 됐다. 그죠?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거는 누구든지 막을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연합하면 되는 겁니다. 내 말이 너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하면은 우리는 과실을 절로 맺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내 제자다. 할렐루야. 죄인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그것이 내가 죄인됨을 자각할 때 그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죄인임이 분명해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스스로 살 수 없는 인간임이 확연해질 때마다 인자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신 그 인자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것이 나의 이름인 것이, 주님께서 나를 벌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연약한 곳에 내려오셔서 당신의 무한함과 영원함과 풍성함과 끝이 없음과 또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우리를 불어주신 것을 믿사오니, 이 갈급한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의 것으로 천지를 지으신 그 말씀으로 각자의 그 영혼에 대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진 하나님의 경륜을 담은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심령 안에 흘러서 내 영혼이 가득 차게 하시고 나로 당신의 뜻을 갈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과 지혜의 언약을 우리로 소원케 하시며 우리로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받은 줄로 믿고 우리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로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당신 안에 거하는 놀라운 연합의 상태가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낮아짐이나 어쩔 수 없는 모든 상황이 바로 당신과의 연합을 위한 것인 줄 믿사오니 바로 이 하늘나라의 상태가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바로 당신의 은혜가 거하는 곳인 줄 믿사오니 우리로 당신 안에 거하게 하시고 당신만을 의존하게 하시고 나는 곤고한 사람임을 알게 하시고 나의 영혼이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난한 마음으로 인하여 하늘나라가 우리 안에 계속 채워짐을 믿사오니 우리의 낮아짐을 감사하게 하시며 이 낮아짐으로 인하여 당신의 생명과 풍성한 은혜가 날마다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형제를 사랑하게 하시되 먼저 그 사랑을 내가 먼저 경험하게 하시고 형제를 용서하게 하시되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를 경험케 하시고 형제에 대하여 귀한 마음을 여기되 나를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께서 베풀어 주시는 예배가
바로 당신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바로 깨닫게 되는 놀라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의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 안에서 풍성해질 것을 믿사오며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 해방의 삶과 진정한 자유의 삶이라는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